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사용 지침서가 따라오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 하나뿐입니다. 방언에 대한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다른 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사용 지침서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병자를 고치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능력 행함에 대한 이 사용 지침서 없습니다.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그게 어떤 은사인지조차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바울 서신에 이 여러 가지 이 주의사항과 또 여러 가지 지침서가 등장하는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여러 가지 혼동, 또 여러 가지 문제의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의 은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침서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든가 또 믿음의 은사 같은 것은 사례는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쓰라라든가 뭐를 조심해라라든가 이런 말씀이 없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씀을 제외하고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무슨 모든 지식을 알고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 이외에는 병을 또 있기는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은사에 대한 주의사항이 아니고 이 나타나는 능력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열매를 봐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대한 주의사항이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언의 은사의 부작용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그 주 40년, 50년, 60년 교회가 탄생한 지 이제 20년, 30년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의 지침서가 될 만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또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예언과 계시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고 성경책이 없이 목회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 신약 성경이 점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만이 성서였지만 그들이 막 갖고 전하기 시작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서가 없었다는 사실, 경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여러 곳으로 확산되며 발전하면서 사도들이 일일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일부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의 은사가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성경에 그만큼의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경의 역할을 해줄 성령의 은사가 필요했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는 신약 성경이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는 그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사실 은사를 믿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등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인도하셨을지를 충분히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은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이 원시적인 그 당시에 기독교가 벌써 대륙을 건너가서 로마와 스페인과 뭐 아프리카와 뭐 인도까지 그 넓은 지역에 기독교 신앙이 퍼졌는데 아직 그들의 신앙을 인도할 수 있는 성서가 기록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그러다가 이제 이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뭔가 이 객관적인 통일된 신앙의 지침서가 없이는 이단이 가라지처럼 알곡과 같이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는 마치 이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죽순처럼 발생할 이단의 문제를 내다보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랄수록 가라지도 잘 자라는, 왜냐하면 똑같은 옥토고 똑같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씨앗만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토양에서 곡식이 잘 자라나면 이단도 잘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이 없는 나라에는 기독교도 발달을 하지 못했고, 이단이 많은 나라는 그만큼 영적인 토양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할수록 이단도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토양에다가 똑같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문제지, 그것을 이 무지한 양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무슨 뭐 K 2단도 되고 뭐 J 2단도 되고 뭐 T 2단도 되고 뭐 별의별 2단이, 대한민국처럼 2단이 많은 나라도 드물어요. 계룡산, 요즘에는 좀 드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계룡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다수가 교주가 돼서 내려왔어요. 계룡산에 올라가서 이 계시를 받고 뭐 별의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살아남지 못하는 토양은 그건 어떤 신앙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뭐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미신이 많고,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그냥 단세포적으로 뭐 개신교가 적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옛날에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천주교가 일본에 전파가 돼서 엄청난 박해를 받기 전까지는 천주교가 상당히 부흥을 했었다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일본의 이 히데요시 이런 지도자들이 이 천주교를 외부의 세력, 외부의 지시를 받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해가지고 씨가 말라버렸죠. 일본의 천주교의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박해를 했는데, 만일 그러지 않고 그것이 살아있었더라면 일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과는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조선에는 아직 기독교라는 가톨릭 이런 것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일본에는 상당수의 천주교도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군목들, 이 군목의 형태로 천주교 신부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런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이 지침서가 별로 없는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순서가 특별한 순서는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부터 이 13절까지의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은혜라는 말도 나오고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이 직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 또 구제하는 것도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 중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무엇대로 하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한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는 다른 면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믿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구약에는 그냥 받은 대로 선지자들이 받은 대로 예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가 예언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예언의 레벨이 다르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닭이 못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예언을 시도하지 말라는, 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이 자기가 안다는 자기의 믿음의 연조와 또 자기의 믿음의 그릇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단계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로 예언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요셉처럼 이 바로 앞에서 이 그의 꿈을 해석할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황제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할 만한 믿음의 분수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흉내내서도 안 되고 흉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믿음, 남의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의 믿음도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의 사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냥 은사만 달달 발달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분수를 크게 하면 그만큼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똑같은 은사인데 은사는 똑같은데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예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못됐고 허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면 그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여러분이
예언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언을 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믿음도 좋지만 사람도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 사람이 그만큼 예언을 할 만한 믿음은 성장을 했지만 다른 부분이 아울러 성장했으리라는 보장이고 다른 부분에 결함이 있을 수 있어. 돈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예언의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특별히 발달했다면 거기에 맞는 예언을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양면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고린도전서는 그야말로 신령한 것을 많이 다루는 보물섬과 같아요. 그런데 그 보물섬의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별명을 갖다 붙이게 되면 그 이후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람들이 사랑장이라고 하니까 이건 사랑에 대한 구절이야. 그러나 사랑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계시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많은 지침이 있는데 사람들이 의리의 13장은 사랑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결혼 예식 때 주로 인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목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은사가 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기 봐라. 이 예언도 패한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방언이 그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럼 당신의 지식도 끝나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지식도 패하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당신의 은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당신들 지식도 패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가 알기가 어렵지만 이 시한부 은사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시즌 은사가 특별히 뜨겁게 역사하는 시즌이 있는데 시즌을 타지 않고 항상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건 끝까지 있다. 이건 끝까지 중요하다. 다른 것이 없어졌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신약 성경 시대에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 말은 그들의 예언이 100% 옳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덥석 받아들이는 안 그 전체가 다 옳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언이 부분적으로만 옳으냐? 부분적으로 옳다는 말이 50%가 옳다는 말인지 30%가 옳다는 말인지 10%가 옳다는 말인지 그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0%만 오라도 많이 오른 것입니다. 10%만 오라도 그건 많이 오른 거예요. 10% 맞추기도 어려워. 그런데 성경은 그 프로테이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부분적으로만 예언하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이라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예컨대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면 너희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옳게 됐습니까? 재앙이 왔습니까? 안 왔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 걸 하나님이 보시고 견고한 재앙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유의지가 긍정적으로 작동했을 때의 경우. 그런데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예언을 해도 만약에 들은 사람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원치 않아, 고집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것을 예비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건 불행한 자유의지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증권 거래소에 가면 이 증권 주식 시장의 이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하도 이 상장된 회사가 많아서 그걸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아무튼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9시에 개장을 해서 3시에 닫을 때까지 그 전광판을 보면 수치가 수시로 바뀌죠. 몇 초 사이로 숫자가 바뀝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빨간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하얀색이 됐다가 수시로 바뀝니다. 폐장하는 그 시점까지 수시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내다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내다보는 미래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 누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확실한 대답을 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수시로 바뀌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론이 수시로 바뀌고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데 전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냐? 그건 이제 그게 이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 둘 다 용납을 해야 되니까 둘 다 우리가 긍정을 하는 것이니까 자유의지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언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예언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점장이처럼 찾아가고 의존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언을 의존하게 되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을 의지하고 예언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 그 사람이 작은 신이 돼.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을 찾아갔는데 이번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예언을 따라가는. 그래서 얘야, 네가 이번에 선보는 그 남자가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정말 좋은 남자란다. 그거 하나만을 신뢰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사람의 사랑이라든가 신뢰라든가 무슨 인격적인 만남이라든가 이런 건 다 어디 가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오직 예언 하나만을 가지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예언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이 선택이라든가 좋아하는 취향이라든가 이런 인격적인 요소를 왜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꺼버리죠. 꺼버리고 그냥 예언만 쫓아가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신 것을 다 무시하고 한 가지만을 그렇게 따라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쉽기 때문에. 쉬워 보이니까. 힘이 안 드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언만 따라가면 돼. 쉬운 방법을 선호해요. 하나님이 만약 인간이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예언을 할 줄 알았다면 그 길을 피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시련의 길을 걸어왔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것이라면 값진 것이지. 내가 더 일찍 정답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글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쉬운 길, 이 편한 길, 내 취향에 맞는 길, 내 입맛에 맞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비밀을 알았더라면 쉬운 길을 왔을 텐데 그게 과연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미신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또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유약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의존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의존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건하게 만들고 또 책임이 있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또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인격의 깊이가 있게 만들고 남이 그를 의지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큰 그릇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 의존형 인간은
그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 강력하고 담대하고 또 그릇이 크고 또 시련을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극복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자식이어야지. 그게 아니고 부모를 의존하는 자식. 우리 아빠는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회사 하나 떼어줄 거야. 우리 집안은 뭐가 많으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나는 늘 놀러 다니고 늘 술만 마시고 다녀도 돼. 그런 자식은 아무짝에 쓸모가. 그건 자식을 망치는 길이. 의존적인 자식은 그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을 시킨다는 말은 그걸 통해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는 말이 의존적인 인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칼 막스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기독교 종교가 아편과 같다, 마약과 같다고 말했는데 마약은 사람을 이렇게 의존적으로 만들고 고통을 잊게 만들고 현실을 부인하게 만들고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 신앙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회 예배는 마약과 같을 것입니다. 잠시 교회 와서 기분 좋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현실을 맞닥뜨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뛰어서 교회 와서 또 주사 한 방 맞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 성경의 예언은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29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말은 이제 예배 시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에 누가 예언을 할 경우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 시에 수도 없이 사람들이 순서대로 서 있는 순서대로 예언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가 질서가 있고 또 절제하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맥시멈 둘이나 셋이나 예언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00% 덥석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라. 분별한다는 말은 심사한다는 말. 분간, 이 분별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이 뉘앙스가 뭡니까? 틀릴 수 있다. 예언이 빗나가고 완전히 이 적절하지 않은 예언이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분별을 해야 돼. 저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아니면 저건 저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다. 저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저 사람은 입을 막아라. 입을 막아야 될 만큼 완전히 빗나가는 예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지 틀린 예언을 하는지 목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 교회 예배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가 성도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오래전에 토론토에 있던 어느 한인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을 참
목사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토론토의 한 한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몇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그 중심에 어떤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그 여자 집사가 예배당 맨 앞자리에 흰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가 시작된 후에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하시기를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예배 중에 이 여자 집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당연하지. 네. 목사가 그 교회의 감독이요 지도자인데 예배 중에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 집사에게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는다는 그것은 만약에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식으로 교회에 역사하실 리가 없고, 왜냐하면 성령은 질서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건 성령을 빌미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령의 거짓이. 그러니까 아무개 거기 춥다는 얘기인가요? 춥다를 아니면 무슨 쪽지였어요?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요. 에어컨이 너무 세서. 에어컨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쪽지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 네, 항상 에어컨이 너무 세다.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이 스웨터를 하나 넣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는 긴 팔을 입은 저를 기준으로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은 스웨터를 가방 속에 하나를 넣고,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그 여자 집사가 뭘 잘못했느니 이거를 일단 떠나서 목사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 리더십을 상실했어. 당연히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예언, 위험하다고 보는, 하도 많이 대해가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에서는 가라지도 자라는, 그걸 늘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예언할 수 있다는 신약 성경적인 진리. 고린도전서 14장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왜 하나씩이라고 말했을까요? 한꺼번에 예언하면 그건 완전히 난장판이 되니까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누구 말 잠깐만 조용히 해봐, 저 사람 예언 듣자,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지휘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면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에도 그것이 삽시간에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다 모든 성도들이 예언할 수, 다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으십시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이니까 최초의 신약 성경 문서인데 거기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은 벌써 성도들 중에 예언을 멸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심해라, 분간하라, 질서대로 하라 이런 지침도 있지만 동시에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예언이든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예언이든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 구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도 마찬가지. 범사에 헤아려야 된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이것은 예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은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이든 뭐든 사랑으로 해야 된다. 내 예언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언의 최종적인 기준은 신명기 18장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2절.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언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대로 안 되면 그건 틀린 말.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고 어떻게 한 말입니까? 방자히 한 말, 건방지게 한 말, 방자한 것이.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사실 제일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자기의 비밀을 알까봐 예언한다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 그 성도들이 제가 신방 가면 앞에 안 앉으려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데 신령하다고 하는 주의 종일수록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좋아하고 반가워하지 않고 두려워할까? 이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도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두려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사 다 두려워.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그것이 이루어질 이 징조가 안 보여. 이런 그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예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내년 이맘때 아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 이제 1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내년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내년 이맘때까지 이제 8개월이 7개월이 남았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이제 벌써 징험이 없는 거죠. 전혀 아기가 생길 그 징조가 안 보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최종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어떻게 오느냐? 예언은 어떻게 오느냐? 예언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은사죠. 사실 제가 이 과거에 활동하셨던 분들 또 그분들과 함께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들의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은사가 있었고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았는지를 이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연구를 할 뜻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문서를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봐서 과거에 그 현저한 은사가 있었던 분들, 부흥사 이런 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직접 만나 뵙고 아니면 돌아가셨으면 그분들의 제자들 함께 역사하셨던 분들의 그 증언을 통하여 그분들이 어떤 현저한 은사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은사가 역사를 했습니까? 이것을 사실 연구해서 책을 쓰면 귀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게을러서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현저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가 하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현신의 권사님은 안수기도 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신유의 은사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때가 6.25 전쟁 직후에 이제 그 가난한 거지들이 많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길에 가는데 어떤 거지 아이가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봤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손이 저절로 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천성 목사님도 안수기도의 능력이 현저했던 분인데 그분이 상위 군인이었죠. 근데 그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병자를 봤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창피해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를 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안 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몇 년 후에 당신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간증을 하러 나온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있더라. 누가 나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나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공통적인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아무개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어요. He felt pity.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이건 이제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개를 축복하든 살리든 고치든 구원하기를 원할 때
그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동적으로 손이 갔다. 그래서 손이 갔다. 예, 손이 갔다. 자동적으로 손이 가더라. 자동적으로 손이 가고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 이것은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성령이 우리의 손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병든 부위에 손을 얹게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손이 저절로 가게.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고치는 분은 성령이 고치는 것이지 우리가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하여 마치 내가 책임을 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역을 결코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쳐야 되는 것처럼 책임감을 갖게 되면 안 나을 경우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짜인가 봐. 내가 착각하고 있나 봐. 이런 식으로 그 신유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느냐?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 주님을 만나 뵈면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느냐? 똑같은 문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는 은혜를 받고 아무개는 못 받아요. 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두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모두가 나았다 그랬어요. 모두가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언은 어떻게 오느냐? 이 병고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고 했을 때, 이 병고침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아마 방언으로 기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몇 가지 그 모델, 몇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사역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여 몇 가지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미국의 헌터 부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다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이들이 병고침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아주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병을 꾸짖으라 그랬어요. 꾸짖으면 떠나간다 그랬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rebuke. 병을 꾸짖는, 이 성서적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베드로의 장모에 대하여 마가복음을 일단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초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여기에는 이제 꾸짖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마태복음 8장
이게 또 아니고 누가복음 4장 38절이고 누가복음 4장 38절. 예,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꾸짖었다는 말은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 그만, 스톱, 중단, 명령한, 꾸짖는, 이제 그만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다. 사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체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병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열병만 꾸짖은 게 아니고 바람도 꾸짖었고 바다도 꾸짖었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다. 영적인 세계에서 권세를 행하는 거죠. 영적인 이 바람과 바다에도 영적인 그 배후가 있기 때문에 꾸짖었더니 잠잠해졌다. 헌터 부부는 그러므로 병자를 고치는 이 길로서 꾸짖음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병을 고치는 데에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중복되는 일이, 불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고쳐주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설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내 뜻을 확신하지 못하고 애원하지 말고 내 뜻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니까 너도 다음 대학에 그 병을 꾸짖어라. 내 이름으로 꾸짖어라. 그러면 낫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수가 있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 이거 해달라. 왜 안 해주느냐? 빨리 해달라. 꼭 해달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나 삐진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구슬리고 하나님을 설득할,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고. 나 살려주면 나 목사 되지. 그 자기 운명을 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 내가 자신의 그렇게 해서 목사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할 의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면 나중에 이제 남는 게 없다. 나중에 뭐가 나중에 하나님을 흥정할 게 이제 더 이상 안 남으면 어떡하? 그럼 내 누나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내 심장을 기증하겠습니다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흥정할 게 별로 없다 이 얘기. 사람이 하나님하고 흥정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드릴 게 있어야지 흥정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흥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가 많은 사람이 있다. 너는 너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를 설득하시고 여호수아를 설득하시고 또 다윗을 설득하시고 많은 사람 바울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할 때가 많았죠.
왜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인색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살려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뜻을 바꾸게 하려고 하는, 제발 좀 나에게 좀 나이스하게 해달라, 제발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근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식의 변화가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같은 편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다만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제 윈버 목사님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꾸짖음보다는 병의 근원을 영적으로 진단을 해서 병의 근원이 죄든 아니면 악령이든 상처든 근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것은 좀 더 깊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사람은 다짜고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구하고, 이것도 성경적인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병자가 나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면 병이 더 악한 병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것도 안 따지고 이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무작정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도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들은 훨씬 더 영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합류해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예언은 어떻게 오느냐?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예언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선지자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언어의 감동을 통해서 옵니다. 언어의 감동이란 말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물을 주전자에 끓이면 부글부글 그 수증기가 이렇게 솟아나오고 그 물이 부글부글하지요. 끓어오르지요. 마찬가지로
이 속에서 예언이 끌어오르는 방법으로 예언이 나옵니다. 다수의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나단 같은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나단은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걸 알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할지는 몰라. 이것은 실밥을 잡아당기는 것과 실타래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잡아당기면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첫 단어, 첫 마디를 말을 하면 그 이후에 예언이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이 방법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럼 이 예언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동이 줄어들면 예언도 끝납니다. 감동이 올 때까지 말하면 돼요. 자기가 알아요. 이제 할 말을 다 했다는 사실을. 이 언어의 감동을 통한 예언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서 입에 익숙해지면 예언하는데 어휘가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을 잘하게 되는, 예언 없는 예언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경의 언어가 우리에게 풍성할수록 예언의 언어가 풍성해져. 그러지 않으면 무식한 예언을, 무식한 말로 예언을 할 거예요. 아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성령의 감동을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휘가 그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례랑 치자, 평소에 자기 어휘가 그밖에 없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한 사람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요 너희에게 생명이 되나니. 이건 성령이 반드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성경의 어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예언할 때도 킹 제임스 언어로 예언을 해요. 개역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은 개역 성경의 언어로 예언을 할 것이고, 또 오늘날 성경을 읽은 사람은 오늘날의 성경 언어로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방법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소위 투시라고 하는 게 이것을 말하는데,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그냥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을 말로 옮기는 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예언을 많이 하셨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냥 아시는, 그냥 보고 아시는. 또 너는 장차 베드로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냥 딱 보고 아시는, 보고 아는. 이는 참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이로다. 그 안에 이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 그냥 아시는, 그냥 깨달아지는.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마음의 눈에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을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 에레미야서 1장 11절 1장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뭔가가 보였어. 예레미야에 살구나무 가지가 보였어.
이건 비유적으로 보는 살구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끓는 가마가 보이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장차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임할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은 계시 본 거예요.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게 보인 거예요. 이건 이제 아마 예언 중에서도 가장 그 선지자의 예언이 강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심리학적으로 보면 좌뇌와 우뇌가 누가 어느 것이 더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발달한 사람은 언어의 형태로 예언이 올 수 있고, 공간 추리 능력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한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예언이 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이 계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람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길,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한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실 것이고, 공간 추리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예언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 대체로 그 한 가지 방법을 쫓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그 엘리야가 다르고 또 나단이 다르고 또 사무엘이 다르고 다 선지자인데 그 예언이 역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질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머지 한 15분 시간에 여러분 소그룹 같이 소그룹으로 연습할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4명, 5명 정도로 이렇게 그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예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언을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을 나누는, 굉장히 좀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너희는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예언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앉은 순서대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분변을 하세요.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